우리의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서 만나가 도대체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나를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자연적인 소산물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단순한 자연의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늘의 식물인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음식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맛이 없다고 그냥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와 붓을 먹이게 해달라고 불평하면서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만나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에 대한 비밀은 정말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식물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어야만이 광야에서 그 온도가 심한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이름조차도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본문 4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또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정한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들을 배부른 것보다도 우선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속담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오직 양식만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근본이고 음식을 섭취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렇게 속담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식물을 섭취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식물은 근본적인 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빵에 의해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극히 또 영적인 해석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는 것은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또한 오직 사람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바로 이야기해서 신명기 8장 38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이야기해서는 먼저 이 본문에 앞서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8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보면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까지도 관계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도, 즉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여 내신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렇게 육체적인 해석으로만 했던 이런 해석자들처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도, 빵 아닌 다른 것으로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여 내신 만나와 같은 그런 특별한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공생애를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시고 극도로 시작하실 때에 마귀는 예수께 접근해서 돌로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답변 역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록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빵으로만 살 것이냐? 떡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지 떡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에서나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의 번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빵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어떤 육체적인 것도 다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고 혹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생각하기를 오직 양식만이 사람을 생존케 하는 근본이고 음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땀이 흘러서 등에 댈 정도로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죽도록 발버둥치고 애써서 그 과정에서 치고받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걱정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아주 타당성이 있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담겨지고 믿어지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우리가 그때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볼 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심는 일도 없었고 또한 가꾸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어떤 먹을 것을 예비하는 그런 일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내려주셨던 거예요. 엘리야의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아합 왕의 추적을 피해서 산골짜기에 깊이 들어갔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떡과 고기를 모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이 있고 진실한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운행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식물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룻기 나오는 나오미는요,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 그것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의 떡이고 삶의 풍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땅 아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명령으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접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에 대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고
또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또한 육체를 살 수 있는 식물도 풍성히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